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도와 성경 봉독, 예배에서 봉사한 모든 분들께 주의 은총이 넘치고 또 이 시간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꼭 은혜를 받고 우리 멋진 승리의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직장과 개인의 형편 따라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배 드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학 교수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The Moral Child, 이 도덕적 어린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덕성을 성장하도록 가르치려면 용서하는 마음부터 키워 주어야 한다. 아이가 도덕성으로 잘 성장해 가려면, 인간답게 살려면 용서하는 마음부터 키워줘야 된다. 용서는 아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오늘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부터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정말 도덕성이, 인격이 성장하려면 무엇부터 배워야 하고 꼭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새로운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성도 공동체,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주제는 세 가지인데 겸손과 인간 존중과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겸손, 인간 존중, 용서는 권장사항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필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자들이 누가 크냐 거기에 첫째 관심을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적어놓고 날마다 봤던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네가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너의 말을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해라.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듣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다른 말 다 안 들어도 다 내가 부정하고 못하겠다 했더라도 주님의 교회의 가르침에 교회 당회가 권면하는 말에는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마저 거절하면 그것을 고쳐야 된다 거절하면 다시는 주님 앞에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18장 21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아모스 1장 2장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암몬 연합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내리니 그런 말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은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4번째부터는 벌을 내린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 당시의 모든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4번은 참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에 다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4번째부터는 보복하고 뭐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주님 7번까지 하오리까 했으니 얼마나 관대하고 칭찬받을 일일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하십니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490번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용서하고 끊임없이 한없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18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므로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뭐와 같다는 말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 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 결산한다는 말은 셈한다, 계산한다, 더불어 거두다, 함께 손익을 맞추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해마다 손해와 이익을 결산해서 신문에 보면 결산 손익 보고서 이렇게 해서 신문에 크게 내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달마다 수익과 지출의 결산을 저기에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해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 결산을 할 때 내가 내 일생을 얼마나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결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바쁘고 복잡하고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혀서 혼돈해 온 이 세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너는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맞추어서 나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고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결산하려 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쪽에 달란트고 이쪽에는 데나리온이죠. 1만 달란트는 하루에 6천만 명의 노동자가 일한 품삯 어마어마한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 인구가 7천만입니다. 거기에 아이들, 여인들 빼면 얼마나 될까요? 장정 6천만 명이 한꺼번에 일해서 모든 수당 다 받아 그게 1만 달란트예요. 만일 한 사람이 300일을 일한다면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 전체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800달란트인데 12년에서 13년간 세금을 거두 다 모아야 거의 한 1만 달란트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개인이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종을 데려온 18장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수단으로도 갚을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갚을 수 없다. 스스로 그 빚을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 없으니 오직 임금의, 오직 하나님의 은총, 자비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자비하심 외에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그때 다 아멘 했잖아요. 왜 오늘 아멘 안 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갚을 길이 없어 내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내게 참아주세요 다 갚으리다 하거늘 갚을 길이 없는 종은 얼굴을 땅에 대고 비비며 바싹 절며 절하면서 주인이여 내게 참아주세요 내게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제발 참아달라고.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헤아릴 수에 탁 절하면서 단 한 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고 간청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울며 참아달라고 빌고 간청할 때 임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27절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인데 내장 창자까지 흔들리도록 창자가 아프고 고통스럽도록 그런 격렬한 아픔 고통을 말하는데 오직 임금의 은총만을 간구하는 종의 눈물과 호소를 볼 때 그 임금이 하나님이 내장이 흔들리고 창자가 끓을같이 아파서 그 종이 너무 불쌍하여 석방해 주고 1만 달러 완전히 탕감해서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자유를 선언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 춤추며 뛰며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석방과 탕감을 받은 후에 이 종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자기에게 100디나를 빚진 동료를 찾았습니다. 여기 동료라는 말은 쉰 둘러서는 말로 같은 주인 아래서 봉사하는 사람, 서로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남남이 아니라 동료예요, 동료. 같은 주인 하나님 아래서 함께 봉사하는 너와 나는 동료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료입니다. 잘하지. 근데 싸울 때 보면 맨날 부부랑 같이 사놓고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고. 남이에요? 남이 아닌데 왜 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남이 아니라 다 동료입니다. 같은 주인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용서를 받았고 서로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뭡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 줄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성경은 동료를 만났다 했는데, 동료를 만나 찾아서 친구야, 내가 오늘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서 나 너무너무 좋아. 나 너무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르겠어. 네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탕감한다. 안 갚아도 돼.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동료를 만났다 그러죠. 제가 볼 때 이게 100데나리온 동료를 빚진 자를 찾아간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갔어요. 체포하여서 숨이 막히도록 목을 조르며, 야, 적시 지금 갚아라. 그 빚진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29절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방금 임금 앞에서 자신이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자기 동료가 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갚겠다 그 말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친구가 좀 참아주고 이 사람 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료의 요청을 허락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이놈을 옥에 가두라고.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성경 보세요.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오늘 성경 보면 동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다 같은 처진 동료들 볼 때 몹시 딱하게 여겼다. 매우 심하게 슬퍼하고 아파하며 민망하여 눈을 떨고 볼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 조그만 은혜조차 베풀지 않은 악한 동료에 의해서 옥에 갇힌 그 동료의 딱한 사정을 다 알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동료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도 분명히 용서해야 될 그 종을 용서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그 동료를 볼 때 몹시 딱하더라.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첫마디가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 악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무가치한 악독한 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착한 종으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성도요, 착한 종아,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종이 돼야지. 마지막 날에 악하고 무익한 종아,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네가 빌 때에 내 창자가 흔들리도록 아파한 것처럼 내 동료가 내게 빌 때에 너도 창자가 흔들리도록 아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인생이 다른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필연이에요, 필연. 용서하고 안 하고 내 자유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로 똑같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임금 대신 하나님 주인을 욕보이고 그 용서를 짓밟는 거다 그 말. 주인이 노하여 야 빚을 다 갚도록 옥절에게 넘겨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가진 것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가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영원토록 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비유의 결론으로 18장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 속에서부터 형제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똑같이 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전 세계 지식인 110명을 모아놓고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최고 좋은 것들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뭐 비행기라든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숫자 체계라든지 뭐 거울이라든지 온갖 이야기를 해서 약 121개의 발명품을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작가이며 평론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말하기를 2000년 역사 속에 인간이 발견한 발명품 중에 최고는 지우개다. 잘못 썼을 때 지울 수 있다. 컴퓨터에서 딜레이트 키다. 여러분, 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울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딜레이트 키를 탁 눌러주면 싹 없어지는. 할렐루야. 컴퓨터를 하다 보면 버릴 문서, 잘못된 문서를 휴지통에 보내놓습니다. 휴지통에 있는 문서를 또 다시 보시면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휴지통에 들어간 문서를 영원히 비워버리는, 휴지통 비워보기를 하게 되면 다시 그 문서 파일을 찾을 수가 없듯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를 보내버린 겁니다. 기억하지도 않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수천 년 수십 번 다시 태어난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얼마의 돈을 내는다고 죄가 용서될까요?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죄는 인간이 짓지만 인간의 힘으로 죄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빌고 빌어 불쌍히를 받고 탕감하는 종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강구하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의 죄함을 완전히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동이서에서 얼마나 먼냐 그 말이요.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추억을 생각하면 내 죄를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들먹여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믿습니까? 용서라는 말은 보내버린단 말이야. 끝내버렸다는 그 말이야. 교회는, 천국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종들이 자기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용서받고 나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 잊어버려주고 용서해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복수하는 사회입니다. 보복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보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가정만 아니라 가정에도 보복하고 복수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복수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복수합니다. 교회도 용서하지 못하고 얼마나 교회가 치사한지. 법정에 가면 교인들과 다툼만이 그렇게 치사한 게 없어요. 교인들이 한 번 싸우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요. 다른 데 가서 교회 섬겨요. 그럼 그게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나는 죄 없다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느냐 그 말이야.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해 해결돼야 주님 앞에 다른 교회 가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찬송가 311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같이 한번 사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세상에는 한없는 용서도 없고 참사랑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참된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참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거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눈물을 감고했던 것처럼 형제들이 누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내 인간의 죄성은 안 되니 주님의 심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반성했기 때문에 용서하자. 용서할 자세가 돼 있어서 용서하자. 그렇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됐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아직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의 능력이 충만한 심령, 다시는 원수지고 서로 등지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교회의 생명이요 성도의 필수요, 용서가 교회와 성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새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용서의 길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 고난날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의 은혜를 내게 주소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성도도 다 용서하며 살겠다고. 나를 한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용서를 받고도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종의 길을 걷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사회 구석구석에 용서가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일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